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크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크마라는 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예요. 뜻은 지혜 또는 똑똑함, 슬기로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은혜는 카리스, 사랑. 사랑하니까 의외로 사랑의 그 히브리어를 아가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가페가 사랑이라는 뜻은 맞는데요, 사실 아가페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가페의 이 사랑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아헤브예요. 아헤브. 또 다른 분은 아헤바 또는 오헤브, 오헤바 이러기도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서 발음이 아도 되고 오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발음이 서로 틀린데, 아헤브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5만 원권에 등장하는 그 여인, 그런 표본입니다. 현모양처, 남편을 잘 섬겨주고 가정을 잘 돌보며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그걸 현모양처를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또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어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고3 수험생이 5명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소위 SK 스카이 대학 다니는 분들, 똑똑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박사학위를 좀 받은 사람, 똑똑하다.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에 박사학위 받은 분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현수막을 쫙 붙였어요. 박사학위 경축해서. 똑똑하다 이거죠. 인물 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지혜롭다, 호크마, 지혜, 똑똑하다, 슬기롭다, 이 호크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을까요? 번역은 똑같이 됩니다. 번역은 똑같이 되어져요. 호크마 나오면 똑똑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똑같이 번역됩니다. 하지만요, 유대인들의 이 사상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개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그 안에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고 호크마를 이해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크마는 지혜롭지만, 똑똑한 거고 슬기로운으로 번역되지만, 호크마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행동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똑똑한 행동이 있어야 호크마를 쓸 수 있어요. 지혜로운 행동이 있어야만 호크마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도 호크마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아주 이치에 맞는 말을 잘하고 박학다식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 보고 똑똑하다라고 말해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분에게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유대인적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은 호크마의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지식과 이 행동하는 것을 따로 생각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인 마빈 토카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탈무드의 처세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처세술에 대해서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이 많다 해도
지혜가 없는 자는, 즉 행함이 없는 자는 많은 책을 등에 실은 당나귀와 같다. 또 단순히 지식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은 책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지식은 지혜를 닦기 위해 몸에 지니는 것이다. 즉 지식은 행동하기 위해서 품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서만 끝나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면 호크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는 호크마가 되어져야, 행동이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어져야 성경이 말하는 호크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여기 슬기로운이 호크마예요. 자, 슬기로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공부 많이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지식이 많다는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바느질을 잘하는 여인, 이 정도로 표현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에게 호크마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손재주가, 그러니까 많이 이 바느질을 많이 해서 숙련되어져서, 바느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숙련되어져서 이 여인이 호크마냐, 아니면 이 여인이 원래 지혜롭고 지식이 많으니까 바느질을 해도 더 지혜롭게 해서 호크마가 되어졌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느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기술이 습득되고 능숙하게 되어져서 요즘 말하는 생활의 달인처럼 잘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이 머리가 비상해서 일을 하나를 해도 비상한 생각과 효율적으로 해서 더 잘하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호크마가 붙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나는 일을 열심히 많이 해서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나는 원래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은 어느 부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호크마의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경험치를 얻고 거기에서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맞고요, 머리가 지식이 비상하고 지혜로워서 한 가지 일을 해도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이죠. 최초로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여인,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여인, 즉 정신적이고 내적인 면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오늘날 가장 많이 보는 NIV 성경, NIV 성경에서는 숙련된 여인으로 번역했어요. 그것은 많은 일을 해서 내가 그것에서 기술을 습득된 여인, 머리와 상관없이 많은 일을 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기술을, 어떤 경지에 도달한 여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영어 성경이 한쪽은 정신적인 면, 한쪽은 현실적인 면, 둘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재주 있는 여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슬기로운 여인,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독특한 이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독특한 사상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현실적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랍비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랍비 앞에서 예의를 다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랍비 앞에서 어떻게 예의를 다하지 않느냐 하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내 집에 오거나 내가 일하는 일터에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랍비를 향해서 돌아서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랍비가 왔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자신이 하는 그 일에서 가장 숙련된 사람. 예를 들면 목수예요. 여러 목수가 일해요. 그 중에 목수장이 있죠. 목수장이 가장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랍비가 왔어요. 그럼 모든 목수들은 일손을 놓고 랍비를 향해서 마주보고 인사하고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목수장은 랍비가 왔어도 인사 안 해도 돼요.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지도 않아도 되고 그저 자기의 일을 계속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랍비는 성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목수장은 자신의 일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목수장과 이 랍비를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장은 랍비에 대해서 예를 안 갖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행함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일에 달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 제가 달인 하니까 자꾸 개그 콘서트에 김병만 달인이 자꾸 생각나서 저는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달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호크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마음에 품으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젊었을 적에 이 말씀을 알고 나도 이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쓴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31장 11절부터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쭉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 여인은 똑똑함과는 거리가 멀고 부지런함과는 거리가 가까운 그런 일들입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어떤 지식적인 거, 지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직접 행함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걸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정말 장금이가 되어져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 말합니다. 호크마의 여인이라고 말해요. 머리가 똑똑하고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행함이 드러나서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호크마의 여인이고 호크마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의 독특한 사상이고 곧 성경에 있는 독특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랑은 눈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냐?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저는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처지는 거 싫어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제가 뒤처지는 거 좋아합니다. 숨어있기 좋아하고요, 뒤에서 조용히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저는 2인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제일 앞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있으면 놓치시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할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영상 장비, 방송 장비, 돈당 LED 전등 교체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렸을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교회 시골 교회죠. 장로님 3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사택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택을 지으다 보니까 땅도 사야죠, 건축도 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교회 바로 앞에 한 장로님의 땅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어요. 다른 2분이 장로님이 마치 둘이 쏙닥쏙닥 한 것처럼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내놓기는 아깝고 내놓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예? 축복의 기회라고 하니까 내놓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2분이 작당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자기 땅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했다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1년, 2년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는 게 축복이다라는 말에 또 위로를 받고 또 갔습니다. 또 1년, 2년 더 지나가면 11년, 12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축복을 주시겠지 했는데, 글쎄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직장 갖고 하는 거 보니까 고만고만하게 살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속으로 또 내가 그래도 20년 이상 지내왔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뭐 하나님께 이 밭을 들여서 드렸으면 축복이라고 뭔가 하나 주어질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고. 내가 아무래도 2 장로에게 속은 것 같다. 그 마음속에 진짜로 그런 마음이 솟았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30년이 지나가면서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농사를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자식들은 다 도회지에 나가서 고만고만하지만 직장 갖고 있으니 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논밭을 다 팔아서 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1998년도예요. 여러분, 19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왔는데 그때 건물을 산다고 그러니, 그래서 임대업으로 이제 살겠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지금 있던 사업장마저도 다 망해서 있던 상가마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그런 건축을 사서 저 이 지방에서 하겠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분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다른 분들에게 그러면 농사를 짓고 그 대여료를 달라 그랬더니 나도 지금 대여하는 것이 많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 논밭을 다 팔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건축을 샀습니다. 건물을 샀어요. 1998년 IMF가 지방을 휩쓸고 있을 때 서울도 힘들었지만 지방은 몇 배나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물에 공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고 난 그 뒤부터 공실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섬길 기회가 생기면 그게 축복의 기회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나 보라고. 저 밭 30년 동안 나는 속았다고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금 축복해 주신다. 그 지방에 그 익산시거든요. 그 지방에 건물들 IMF 때 공실 많아요. 그 건물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가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찾아옵니다.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잡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이런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거 담임 목사가 다 갖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모아서 어떤 성도 한 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확히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방송 장비 20년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쓸만한데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그거 갖다 놓고 20년 동안 써왔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쓸고 닦고 애정을 가졌으면 한 번도 고장이 안 났겠습니까? 이른바 전자제품 갖다 놓아도 1, 2년이면 고장 나는데 예민한 방송 장비 20년 동안 그것도 중고 제품 장로님이 겨우 갖다 놓고 지금까지 정말 우리는 은혜로 누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고 주님께로 축복을 받고 싶은 것만큼 여러분 예물을 드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행동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사랑에도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믿음에도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찬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본 한 예화가 지금 떠오릅니다. 한 목사님이 가뭄이 심할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가뭄 때문에 힘드니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는 아침에 출근을 나갑니다. 근데 같이 예배를 드렸던 아들이 아빠 하면서 뒤돌아와서 아빠를 불러 세웁니다. 왜? 그러니까 아빠 우산 안 가지고 가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늘을 팍 쳐다보더니 야 해 떴는데 우산 필요 없겠어? 하고 싹 갑니다. 그러자 아들이 뒤돌아서면서 그러면 기도는 왜 하셨나요? 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들고 가야지. 그 얘기가 떠오릅니다. 기도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힘들면 영상 예배라도 드려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 교인이지.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 일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이 교회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행동하는 호크마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신앙생활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정의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전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행동들이 다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다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서 보니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들,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빠지면은 완전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사랑과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고 행함이 없는 기도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못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크마에 대해서, 행동하는 호크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습니다. 승마 선수들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는 청원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고 알아보니 왜 승마 선수를 국회로 보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승마 선수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뜻대로 뛰면 말과 기수가 서로 다른 행동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속도가 날 수 없는 거죠. 기수는 말이 뛰는 것과 같이 맞추어서 같이 뛰어줘야 그래야 가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방학 때마다 이 막노동을 했었는데 한 번은 철근을 날라보았습니다. 근데 철근을 날르는데 어떤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무거운 철근을 들었는데도. 근데 어떤 때는 걸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에 숙련된 사람, 숙련되고 오래된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 철근이 낭창낭창해서 이 반동이 있잖아요. 이 반동에 맞추어서 걸어가면 하나도 힘 안 들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방향으로 하면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철근의 무게에 반동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추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거다가 안 맞겠다라고 내려놓고 전기 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 믿음, 사랑, 지혜 다 똑같아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생각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그게 바로 참된 호크마이고 참된 사랑이고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나아가야죠. 그 사랑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큰 믿음 달라고 소망하는 것만큼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호크마고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